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의탁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공동체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또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 4절, 5절 이렇게 세 절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이 성전을 또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값비싼 것들로 그가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된 이 성전이란 자리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신양면으로 이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22장 16절에 말씀했듯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만든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귀한 자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것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들 보고 어떻게 나오라 말씀하셨는가? 2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대리자로서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그에 이어서 또 다른 대리자 하나님께서 또 세운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그 준비를 넘어서 직접적인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왕으로서 이렇게 주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왕으로서 주도를 했지만은 사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때도 정하신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이 누구에게 이게 혜택이 되어졌는가, 누가 수혜자가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의 그 무리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어제 말씀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먼저 찾아와서 선택하여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은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벌써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말씀하기로 갑자기 다윗이 늙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기서는 이 분명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삶이 있는데 성전을 준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는 바로 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 많은 삶의 세월들을 흘려보내고 늙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의 관심사는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연속적으로 지금 성전에 건축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또 다윗의 왕조가 이 남유다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게 견고해져 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세한 인생들 한 방에 이렇게 패스해 버립니다. 다윗이 준비하는 것 성전과 이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것 그 주제를 말하고 다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솔로몬 때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의 주 관심사는 현재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져 가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짐과 이 왕조의 견고한 이 연속성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는 누구에게 마주하게 했다고 했죠? 바로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먼저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줘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역대기서의 주제는 구체적인 주제는 성전과 이 다윗 왕조입니다.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마주하겠는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것을 마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귀한 공동체, 그들로 하여금 이 다시 성전 재건의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 다윗의 때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과정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처음 마주했던 포로기한 공동체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물질적 준비가 다 되어 가니까 성전에서 이제 일할 사람, 인적 준비를 하는 이 다윗을 말씀합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솔로몬 때 직접적인 건축을 위해서 그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들을 이제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모아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후반부를 보면 나눕니다. 그 족속을 반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역할을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역할을 부여하고 구분하여서 이 역할, 직무를 정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이 성막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자리를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23장 26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한지라라고 이제 시대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변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그리고 역할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와 본질은 같으나 방법적으로 또 역할적으로는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동참하는 자들의 일들이 조금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다윗이 사람을 모으고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일들은 무엇인가? 아까 4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일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후반부에도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모으고 역할을 분배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합니다.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여서 구별해서 역할을 주어서 하는 일이 뭔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일들이라고, 그 성전에 모인 이들의 역할이, 내용이, 일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후반부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2절 후반부에도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일의 내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전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이 변화되는 과정들,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변화되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늙었지만은 그럼에도 사람을 모아서 준비하게 하고 또 구분하고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그 사람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늙은 나이에까지 준비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신실했던 이 다윗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생각하며 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늙은 나이까지 준비한 이유와 준비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 준비 가운데, 이 다윗의 준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것 가운데 그 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를 오늘 성경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늙어서 이제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연결되어지는 순간인데, 다윗은 늙어서 그 마지막까지 또 사람을 모아 준비케 했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늘 평생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다윗의 생을 보면 늘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일하심이 있고 작업이 있는지를 25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성전이라는 이 매개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 관계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신뢰가 깨어진 관계,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온전케 하는 과정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인류 모든 시간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 존재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셔서 그 과정들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깊이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제 다윗의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담아서 약속을 주셔서 너와 함께 하고자 하니 이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계속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자 이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이 목이 터져라,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대로 우리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 창조주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그 관계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 당시 다윗의 때 그들에게는 이제 한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얻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를 지나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시대를 지나서 믿는 자들 자체가 이 성전이 되어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삶, 죄의 값을 인간이 치를 수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장소에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디를 가든 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거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이 관계성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항상 늘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며 성경은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이유, 늘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그 모든 성경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 충만, 이 성경이 성령 충만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온전히 지배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의 상태가 우리 지금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과의 관계 가운데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 신뢰가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오늘의 삶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의 자리가 이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장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 순복하고 따른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존재를 지금 다시금 깨우시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깨우시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의 자리,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자리, 어떤 자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그냥 비워두거나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그 성전에서의 일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감당케 했던 것을 봅니다. 그 건물들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늘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이 자리 잡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상태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이 상태를 늘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되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하나님의 이 백성 가운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예배 이 자리에서
성전되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대가 지나 이 다윗의 때에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을 통해서 자리 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섭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삶 가운데 고백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각 사역국마다 각 기관마다 또 각 부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윤시영 집사님이 이제 어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또 그곳은 또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서 또 기도로 중보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공동체 일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또 간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또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봤을 때 우리가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늘상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